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 앞에 있는 걸 보고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할 수 없다. 아멘. 사제림이라는 중국 의사가 하루는 워치만 리라는 중국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애와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사제림이라는 이분은 의사는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그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에는 그냥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고는 했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살다 보니까 그가 담배를 피다가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그것이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의사인 것을 아는데 자기의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그것으로 괴로웠던 겁니다. 중국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담배 피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또는 교회에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한 이유가 다름 아닌 아편 때문이었습니다. 아편 때문에 청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사실은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세례를 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땠을까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끊을 수 없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은 워치만 리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서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의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것은 이제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담배 끊을 수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담배를 끊어줄 수 있음을 위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담배 끊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제림 의사가 이제 워치만 리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 끊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담배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에 30분 정도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사제림 마음속에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겠다,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고 그때에 담배를 끊었던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담배를 피느냐 피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담배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노예가 되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내가 끌려간다. 내가 절제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담배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담배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좋아해서 그것을 내가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영적인 노예입니다. 사제림의 경우에는 그것이 담배였습니다. 끊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다. 담배의 영적인 노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직장이고 또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커홀릭, 일 중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정도로 내가 일에 중독되어졌다. 그거는 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에 좋아하는 감정, 그 좋아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낙심과 절망,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감정도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내가 영적으로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사제림에게는 담배가 그에게 영적 노예였고, 그 영적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니 그거를 붙들고 있는 담배라는 영적인 노예에서 그가 자유를 얻었고 그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제림은 담배를 끊기 전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믿기도 했고 이후에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에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I am 말씀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7가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7주인데 7개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뭘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길이요 진리요가 먼저일까요? 나는 세상이 맞죠? 예. 나는 생명의 또는 세상의 빵이다,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부 때도 아무도 대답 못했으니까 여러분 당당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죠?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말씀에 참 포도나무라. 총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총 7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참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5장 5절 말씀만 똑 떼어서 우리가 읽으면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데 오해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헬라에서 번역하면 내게 붙어 있다는 말이 내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라는 뜻입니다.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손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 과연 누구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다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를 믿다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배교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힌트가 있는데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 손질하신다. 3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를, 내가 주었던 말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여기 깨끗하게 하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이 3절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2절로 넘겨주시면 뭐하고 똑같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라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손질을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리를 하신 겁니다. 누구입니까? 이것을 쭉 종합해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미 정리하셨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제사장이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렸고 하나님이 그 가지를 이미 손질을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룟 유다는 함께 보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기는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니라 이사야 5장 말씀에 의하면 돌 포도나무에 가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맺었던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는 마리아를 가룟 유다는 비난했고 가룟 유다는 책망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그가 붕괴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던졌고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시몬 가룟의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27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보다 지금 여기에 더 가깝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마귀가 던진 생각을 마음속에 덜썩 받아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마귀에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바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유기선 목사님이 책에 나오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20년 세월을 새벽 기도와 그리고 매주 한 끼 금식으로 열심히 섬기시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예배하고 20년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한다.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20년 동안 하시니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못 일어나. 어떻게 하지? 그때 누가 막 깨우는 겁니다. 권사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누가 나를 깨울까 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새벽마다 나를 깨우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없이 그가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얼굴을 권사님이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 얼굴을 딱 보는데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어서 집에 누워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이 막 깨워서 성수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깊이 들어서 이제 기도 못하겠다, 오늘은 어떻게 하지 하는데 막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얼굴을 보니 마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여러분 기분이 너무 찝찝한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의아해한 겁니다. 왜 새벽 예배 가라고 나를 깨웠습니까? 깨웠습니까? 마귀한테 반말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깨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답도 안 하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이상해서 일어나서 몸은 너무 안 좋은데 일어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새벽 예배 가라고 나를 깨우다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마귀가 기도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나를 흔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찝찝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마음을, 권사님 깊은 마음속에 있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금식도 안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뭐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장로님은 뭐지?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나만큼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 금식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권사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심지어 권사님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살았던 그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20년의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러 가라고.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마귀가 흔들어서 여러분을 예배드리러 가라고. 제가 이때까지 성령님이 주로 3시, 4시에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한다, 제가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마귀가 흔들어 깨운다?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어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20년 동안 기도하면 여러분, 마귀는 그 기도 안 무서워합니다. 목사님이 금식도 안 하는데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30년, 40년의 기도에도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빨리 기도하러 가라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라고, 빨리 찬양하러 가라고. 열매 없는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를 약간은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듣는데 20년 동안 넘도록 새벽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나를 깨웠네? 그럼 나는 새벽 기도 안 해야지. 그럼 나는 앞으로 기도 안 해야지. 나는 앞으로 예배 안 드려야지. 나는 앞으로 찬양 안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늘 설교가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집에 가서 15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2번 연속요. 15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다 응답 받을 거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인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묵상합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점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고 충만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연약한 사람, 여전히 예수 믿어도 넘어지는 사람, 여전히 무너지는 사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 여전히 담배 피는 사람,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 여전히 악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 여러분이 20년을 기도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했는데 마귀가 깨우네? 난 기도 안 할래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마귀가 깨우는 기도는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할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야. 기도 가운데에 열매가 생길 줄 믿습니다.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대가 일주일 동안 찬양들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딱 보더라도 아, 예수님. 한번 옆에 분을 보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찬양을 묵상했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묵상했을까요? 얼굴만 딱 봐도 아, 예수님. 얼굴만 봐도 아, 성령님. 얼굴만 봐도 사랑. 얼굴만 봐도 은혜. 얼굴만 봐도 예수. 얼굴만 봐도 십자가 보혈.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환경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경건생활해야지요. 예수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여러분 성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못 바꾸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바꾸실까요? 안성수를?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안성수의 못된 성격을 안 바꾸실까요? 못 바꾸실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 못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안 있고 환경만 묵상하니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묵상하니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 그 어려운 문제만 묵상하니 기도하는데 낭망하고 기도하는데 좌절하고 기도하는데 실패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을 때에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마음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을 때에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사제림이라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기 전에도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지 못한 삶, 담배의 노예가 되었던 삶을 단호하게 단번에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담배를 끊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인데 더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내가 끊어야지,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예수는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혈은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30분 만에 끊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거 딱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담배 끊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때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사실 진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목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든 커네티켓이든 아니면 타주에 계신 분들이든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시다 보면, 특히 뭐 은퇴하신 목사님 또는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사람 참 안 바뀐다, 진짜 안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한 신문에서 보았던 글인데,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뇌에도 길이 있답니다.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길이 나지 않으니까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자유롭게 막 열려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뇌도 익숙한 길로만 간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길이 있으면 A라는 그 선택을 할 때 갔던 그 길, 그것만의 선택을 하기가 쉽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고집스러워지고 바뀌지 않는다. 저 단단히 믿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저 목사님 말 잘 듣거든요. 교수님 말 저는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과학적 근거도 있지. 아,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변해. 마귀에게 100% 속았습니다. 귀신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머릿속에 들었던 그분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올랐던 그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에 나오는 빛의 열매, 모두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님 말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의 말씀 안 믿기로 했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변화된다? 아멘. 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분, 그 형제, 그 자매, 그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예수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도 못 바꾸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예되었던 것에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언어로,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변화시켜 줄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된 성품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언어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나의 급한 성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십니다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 30분만 집중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제림 의사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 30분이 아니라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린 감정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십니다. 나의 미움의 마음을 뿌리 뽑아버리십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죄악된 것을 뿌리 뽑아 주십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갈 때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그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옆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내 의지로 내가 또 변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려고 실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넘어졌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조급해졌다라고 생각될 때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기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이.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집을 짓습니다. 바울도 집을 짓고 여러 성도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재료를 짓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 가운데 지나가서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짓는 겁니까? 예수님이 짓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료는 이걸로 해야 돼, 설계는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창은 이렇게 내야 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노아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생각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잣나무로 짓는 것보다 하나님 더 비싼 나무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역시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성막이 이만한 상자입니다. 상자인데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거보다 좋은 나무를 해야죠. 길거리에 다니는 저 나무로 어떻게 이 성막을 짓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금으로 만들게요, 은으로 만들게요, 보석으로 만들게요.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모세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모두 다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뼈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물로 다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이 확 지나갔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예수 믿다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불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지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짓는 겁니까? 내가 지을 거야. 지금까지 네가 지었는데 너의 성전 내가 짓는 거야. 사람이 짓는 것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것 아니야. 너의 생각으로 짓는 거 아니야. 너의 성전은 내가 직접 지어가. 넘어짐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이륙을 해서 이렇게 하늘에 가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를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렇게 챗 GPT가 이럴 때 참 좋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설교 원고는 챗 GPT 안 씁니다.
지금 하도 기독교 신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예화 이번에 처음 찾아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를 40에서 50%를 쓴답니다. 하늘이 날아가는데 30에서 40%를 씁니다. 착륙하는데 10에서 20%를 씁니다. 비행기가 연료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하늘을 날아 올라갈 때에, 특히 김포에서 제주도까지입니다. 국제선은 조금 더 작습니다. 뉴욕에서 인천까지는 대략 한 15%에서 20% 쓴답니다. 30분만. 그 짧은 시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늘에 완전히 올라가도 여전히 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 올라가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보다는 쉽습니다. 왜요? 중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바람의 힘과 더불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의 바지자리를 붙들고 못 올라가게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사님인가 와서 예수 믿으셔야죠, 이 말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딱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천국 올라갈 때 바지 붙들고 같이 올라갈 겁니다. 저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옛날에 부흥사 성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아내들이 예수를 일반적으로 더 잘 믿으시잖아요.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 남편분이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내가 천국 올라갈 때 바지 붙들고 나도 함께 천국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했던 큰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아멘? 천국 어떻게 갑니까? 이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 천국 어떻게 가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 꼭 해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아내분은 남편이 바지를 붙들 수 있도록 붙잡고 내버려 둘까요? 바지 가랑이를 둘로 찰까요? 이 땅에서 40년, 50년을 함께 봤는데 저 천국에서도 같이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조금 저게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할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러분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게 있습니다. 죄된 본성들, 마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면 쉽습니다. 덜 무너집니다. 조그만한 에너지로 여러분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영광. 예전에는 기도를 3시간 해야 겨우 이만큼 얻었다면 하늘 위로 올라가면 1시간 기도해도 이만큼 얻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더 풍성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임은미 선교사님이 쓰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적은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음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잊고 있음이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기에 힘써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먼저 나를 사랑하기를 힘쓰도록 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다른 사람의 사랑할 힘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짐들이 있죠. 그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한번 고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뛰어넘을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7번째 다음 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드릴 건데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하늘 위로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위로 같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교회적으로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교회적으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역사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우리 권사님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2부 예배 권사님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죄된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